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네, 예로부터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는 토정 비결 같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점을 미신이라고 더 멀리할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2월에 중앙일보 조사에 의하면요,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운세나 궁합, 사주팔자, 토정 비결 등 점과 관련된 단어로 검색하면 1000개가 넘는 어플이 검색되고, 또 이 중 무료인 앱은 250만 명이 다운받고, 또 1만 원 안팎의 유료 앱은 또 1만 명 가까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4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훨씬 더 심하겠죠. 특별히 청년층 고객들이 온 오프라인 점집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입시, 취업, 결혼 등 녹록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현실을 살다 보니까 미래가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제 점집 같은 데 의지한다는 거죠. 참, 그런데 이 녹록지 않은 현실, 또 불안하고 초조한 미래, 어디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경험했던 일이고, 또 우리 또한 현재 그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 소망을 하나님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곳.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 중에 밴드가 있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수년 전 이 밴드로 초등학교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수원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한 1년 전쯤 이 밴드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40이 넘어서도 동심이 살아 있었는지 어린 시절 유치한 기억들과 또 격의 없이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난다는 건 참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자 동기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몇 년 전 아이를 둘이나 낳고 살던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도 앞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다기에 제가 열심히 다니라고 격려해주고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 때때로 내가 기도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손사래를 치며 자기가 이혼하게 된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그 친구에 의하면 남편이 손을 대는 사업마다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다투게 되고 또 결국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가난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외에도 사람들은 인간관계, 경제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게다가 요즘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또 혼란한 세계 정세 등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보시다시피 모두 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입니다. 이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 역시 더 좋은 환경에 대한 갈망에 치우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는 일부라면 몰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또한 환경만 좋아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보다 사람이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에, 그것에만 우리의 소망을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할까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소망을 하나님께. 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현재와 미래의 고민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주님은 우선 환경보다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뭐보다 뭐를 먼저 변화시키신다고요? 환경보다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인류사에 있어서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것만큼 크나큰 시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기면 가정도 부모 자식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민족과 함께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악의 환경을 만난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를 멀고 먼 자기 고향 이스라엘 땅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사람들의 해골과 널브러진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체나 해골을 특히 부정하게 여기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인지라 이 죽은 사람의 유골과 뼈는 장례되어서 땅에 매장되어야지 마땅한데 동굴같이 생긴 거 안에다 넣죠. 아마 그들은 누군가에게 이 살육을 당해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친 모양새였습니다. 자, 에스겔을 이곳에 데리고 오신 주님은 이 뼈들이 바로 모두 소망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갇힌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현재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네, 이렇게 소망을 잃고 절망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이런 몰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몰골이라고요?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지고 멸절, 그냥 해골 바가지. 어릴 때 우리 해골 바가지라고 그랬는데 해골 뼈대하고 그것만 남은 꼴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절망에 갇힌 이스라엘 비참한 최후를 맞춰 매장지도 없이 널브러진 해골 마른 뼈 같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선포한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는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마른 뼈들은 살아나라고. 자, 그러자 바닥에 있던 뼈들이 모두 일어나고 또 흩어진 뼈들이 각자 붙어서 골격을 이룹니다.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왠지 부족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해 사람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에 따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이제 곧 모두 살아 일어나서 생기 넘치는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에스겔의 환상적이고 꼭 영화 같은 이 신비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을 얻게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 네, 바로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말씀인데요. 자,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책망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날마다 죄를 짓기에는 용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끝까지 거역하는 자세로 버텼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들을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큰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끌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절망의 골짜기 마른 뼈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살아났죠. 그렇다면 과거에 이 성경 말씀이 현재 죽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릴 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 자신에게.
자, 다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암을 치료하는 말씀으로 유명하죠. 제가 암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암이 찾아오는 순서와 통로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영혼과 관절과 골수의 순서 통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근심, 걱정이나 분노가 처음에 뭐를 병들게 합니까?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이 병들면 몸이 병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병이 우리의 살과 피를 넘어서 몸살과 피를 넘어 관절, 골수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골수까지 암이 들어간 걸 암 말기라고 그러죠. 자, 하지만 암과 같은 순서와 통로로 오늘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순종만 하면 영혼이 치료되고 몸이 맑고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들어오면 암세포 역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암세포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 백골만 늘린 절망의 골짜기에 울려 퍼지던 메아리처럼 우리 영혼을 매일 울리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가 만약에 지금 소망 없는 절망의 골짜기 또 마른 뼈 같은 상태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태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비법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생기. 네, 죄악으로 망해버린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려서 변화시킵니다. 자, 육적으로 봐도 우리가 겉모습만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기가 있어야 산사람의 얼굴이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 과거 에스더 수양관 이청자 권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웃었댔습니다. 이 장기 금식을 하려면 반드시 좋은 공기, 좋은 물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도원에 찾아오셨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40일 기간 동안 기도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천연 안반수가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있거든요. 식당에 가면 그냥 털어놔서 설거지도 하고 하는 그런 물인데 지하 100m 밑이래요. 안반을 뚫어서 물 진짜 좋아요. 그 천연 안반수 그걸 꼭 마셔야 되는데 자, 그것을 먹으라고 공짜에 공짜 그냥 가서 언제든지 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먹겠다고 시중에서 파는 제일 좋은 생수를 내가 사가지고 와서 마시겠다고 우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시중에 제일 비싼 생수가 뭘라나 에비앙 뭐 이런 걸라나 이름은 할머니 때가 돼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드시겠다고 40일 동안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자, 처음에 원장님은 그런 물은 생명력이 없어 위험하다고 말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플라스틱 병 안에 들어가서 뚜껑 닫아버리는 순간 오래 못 간다고 끝이라고 생명력이 그렇게. 자,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사님이 너무 완강하게 나와서 그냥 계속 마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답니다. 자, 역시 권사님의 예상대로 그 목사님은 며칠이 못 가. 자, 우리 권사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생기 없는 구신 같은 얼굴을 하고 다니더니 구신은 귀신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니더니 결국 열흘도 못 버티고 앰뷸런스에 실려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웃었습니다. 자, 사람의 얼굴이라고 자 그냥 다 얼굴이 아니죠.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생기 없는 물을 먹어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에스겔서 본문에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또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할 때 그때 쓰였던 네샤마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어들은 모두 호흡, 바람 이런 뜻, 또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생기라는 것이 호흡과 바람, 숨결이고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태초 인류는 이런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다고 했죠. 자, 그러니 오늘 에스겔의 환상처럼 비록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 형상을 갖췄다고 해서 뼈에 뭐 이렇게 살이 붙고 그 다음에 피가 돌고 이렇게 스킨 좀 뭡니까 이거 피부가 덮이고 해서 사람 몰골을 하지만 좀 이상하다 그랬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생기가 함께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이 없다면 뼈에 살과 피와 가죽만 덮인 것이지 진정한 생명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관계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산책하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전능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그 행하여가 바로 산책이라고 나랑 동행하자고. 그래서 앞에서 성경에서 노아에게도 쓰셨고 에녹에게도 쓰셨고 또 그 저기 뭐 아담에게 최초의 아담에게도 썼던 그 단어라고. 그리고 담임이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행하라는 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지난주 핵심 그거였죠. 우리 하나님은 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나만 따라가자. 산책이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완벽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이런 동행관계이던 성령이 함께 하시던 성령의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죠?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함께 산책하자고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바로 피해서 숨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자꾸 하나님을 피해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이유를 다 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바빠서.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생기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만듭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라 말씀 안 하시죠.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오히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님이 많은 것을 주십니다. 왜 많은 것을 주시냐면 사람은 사실 떡으로만 살 수 없지만 떡 없이도 살기가 힘들죠. 떡도 필요한 존재죠. 떡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만나, 메추라기, 아침 이슬 늘 공급하셨잖아요. 자,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영적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도 아울러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봅니다. 시작. 소망은 사명과 함께 간다. 네, 이렇게 살아난 절망의 골짜기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란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강인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강한 군대가 곧 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 변화된 인생을 살면 우리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크고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환경에만 소망을 두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도 저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내가 만약에 그런 부정적 상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키고 성령 충만을 받아 일어나 다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